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SNS나 또 포털의 기사 밑에 이런 댓글들을 보게 되면 무명이거나 별명이거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선풀이라 그러죠. 좋은 내용보다는 악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신의 감정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말로 하기도 참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본인의 실명을 적어야지만 쓸 수 있을 때는 이것이 좀 순화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나가던 사람들이 조금 덜 나가고, 또 악플을 달던 사람들이 악플을 달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본성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본인 이름 보통은 석자인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경우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아이의 이름은 이걸로 해라 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야곱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영어에서는 비속어, 욕설로도 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요즘엔 어느새부턴가 연예인 이름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영어식 그러한 표현들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더럽혀진 채 이렇게 내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시냐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세 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금 길긴 합니다만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것을 풀어보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름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름과는 약간 다른 식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딱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셔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그러면 나는 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삭 한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러한 민족이 되게 되는데 1차적으로 보인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는 난데 어떤 나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이 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고 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이 장벽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짊어지기 어려운 그런 짐이 우리 가운데 지워졌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보더라도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살펴보려고 해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이것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경외했기 때문에 함부로 입 밖에 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 자음에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음만 남아있고 어느 순간 읽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그러한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읽으니까 여호와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원래는 있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동사로서 야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나와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 하나님 그분, 그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 속성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기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도 있는데 그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도 있고 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기도 내용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위대한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본문을 봤던 것처럼 9절 하반절에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 그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인 것을 보세요. 아버지. 그래서 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특권이고 이 이름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신체의 기관들이 각각이지만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몸을 이루면서 각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이러한 혈관이 있어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줄이 있습니다. 핏줄, 혈관. 그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총 6가지의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3가지 간구, 그리고 우리를 향한 3가지 간구, 6가지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성령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각각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고 이 6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모아주는 아주 중요한 간구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기도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이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주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떨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나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이 더 우선이다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하여 불타올랐던 열정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받아서 내려왔는데 글쎄 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가지고 깨뜨리기도 하고 레위 지파를 앞세워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모세와 같은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분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 돼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이 모세가 집어던지듯이 그게 과익한 것은 아니고 이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 더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분을 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굉장히 집착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그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우상을 숭배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내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잠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원래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또 모멸하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돌이키는 것,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쭉 오를 때에 어느 순간 높이 올라가는 순간 그 구름 위를 뚫고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저가 비행기 이런 거를 보면 그 밑을 나르기도 하는데, 일반 비행기를 보게 되면 구름을 뚫고 그 위로 지나가서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 아래에 있는 이 지상에서는 때로는 비도 오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눈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구름 위로 쫙 올라가는 순간 늘 해가 있습니다. 물론 밤이 되는 그쪽에 가게 되면 어두워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가로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그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교회가 다시 신뢰를 받고 배척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부족함, 완악함을 이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또 하나님의 교회인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